교회 찬양이 가득하니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악 동아리 이름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구성의 면면을 보니까 정식 중창단을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창단 이름은 우리 위 목사님께 받으셔서 하나 하시면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빌라 때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거든요. 너무 잘해서 외부에서도 초청이 올 것 같고 선한 일 많이 할 것 같다는데 벌써 제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교회 강구에도 나왔듯이 우리 교회 찬양팀 수준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높습니다. 이렇게 많이 초청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찬양으로 이렇게 늘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예배가 1:1 제자 훈련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새롭게 개설됐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양육자반, 특별히 그 앞에 양육자반의 수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반은 하반기에 새롭게 개설된 반, 동반자반이 있어요. 1:1 제자 훈련 동반자반. 그래서 이 양육자반이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집중적인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하반기에는 1:1 제자 훈련을 동반자반을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시작을 정말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 14주 총 14주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료식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1:1 제자훈련 설교의 시간이지만 잠깐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것을 제가 잠깐 1:1 제자훈련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다 참여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만의 잔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이 1:1 제자훈련을 왜 했냐면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요번에 양육자반을 받지 않으셨지만 대강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제는 이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 확장이.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때 14주 기간에 있었던 모습을 잠깐 스케치하듯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1:1 제자훈련은 총 14주 3개월,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3개월하고도 3, 4, 12, 2주나 더 4개월에 가까이 시간을 내야 하는 장기간의 제자훈련 성경공부 프로젝트였습니다. 매주 그것도 금요일, 정말 어떻게 보면 황금 시간대잖아요. 그 금요일 저녁을 가족하고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여행도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신청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첫 시작과 마지막 14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끝까지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28분 중에 24분이 완주하게 됐거든요. 근데 네 분들이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있으셨어요. 뭐 팔도 기부스하고 갑자기 회사 환경이 안 되거나 그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함께 다음에 보충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특별한 숙제를 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첫 시작 때 많은 공포감이 있으셨죠. 제자훈련 굉장히 숙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위임 목사님의 배려로 특별한 숙제를 내주시지 않고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매주 진행되는 성경의 과가 있었거든요. 1가부터. 그런데 복병이 생겼어요. 그 복병이 뭐냐면 그 분량이 꽤 컸거든요. 한과 한가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진짜 많이 찾아야만 했어요. 미리 찾아야만 했고 그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교재의 그 책에 옮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짧게는 2시간 그리고 길게는 3시간에서 4시간에 이르기까지 일주일 동안 이 제자훈련을 한 주 위임 목사님께 교육받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완주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게 다 헛수고였다.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소감은 그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자신의 글씨로 길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썼을 때 그 성취감과 훈련을 다 받고 났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아서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로 위임 목사님의 그 풍부한 성경적 지식과 그리고 통찰력, 이건 부목사로서 아부가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 그렇게 아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부가 아니라 진짜 위임 목사님이 통찰력이 있어요. 지식을 어떤 전달하거나 이 지식을 잘 정리해서 그 짧은 시간에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의 이러한 능력,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쫑파티를 했거든요. 14주 때는. 쫑파티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또 한 분의 또 수고로 또 자원하여서 그거를 기꺼이 내시고, 그래서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다 내셨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행복감, 예수님과의 함께 만찬하는 듯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날 서로의 소감을 나눌 때 평상시보다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강구할 때는 7시에 모여서 쫑파티하고 목사님이 이제 짧게 전달하고 그날 빨리 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좋은 무너짐이었어요. 왜냐하면 위임 목사님이 강의를 길어서 늦게 끝난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24분이 한 분 한 분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제 기억엔 이동신 장로님 외에는 제 기억에는 이동신 장로님나 김종희 권사님 아주 조리 있게 딱 써서 하시더라고. 왜? 다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정말 좋은 말씀들이었어요. 이 과정들이 이제 고백하실 때 내가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 받았던 것부터 벌써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제자 훈련이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금 그 감격을 회복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 또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도 됐어요. 이 14주의 기간 동안 나 혼자만 담임 목사님과 1대1로 했다면 그것도 좋았겠지만 24분이나 함께함으로 서로 낙오하지 않도록 서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쉽지 않잖아요. 그죠?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끌어주는 그야말로 되돌아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훈련받으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했구나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선임 장로님 정말 균형을 잡고 겸손하게 그 제자훈련 공부를 끝까지 참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축복된 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임 목사님과 코로나 기간 때문에 가까울 수 있는 시간이 적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그런데 특별히 이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위임 목사님의 유머가 있으시거든요. 제가 요즘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위임 목사님 유머 있으십니다. 위트 있으십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때문에 자주 못 접하시기는 잘 모르시잖아요. 정말 위트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위임 목사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알 수 있고 또한 배울 수 있었던 그래서 서로에게 그리고 부목사인 저도 서로를 배울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죠? 맞죠? 도와주셔야죠 우리 일기에. 맞죠? 네. 자, 제가 이거 왜 할까요? 그래 너희들 잘했어. 안 받으신 분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좀 부러워하시라고요. 좀 부러워하셔서 정말 하반기 개설할 때 이 기쁨을 꼭 누리십시오. 누리세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배워야 될 위치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동반자반은 뭐냐면 이 동반자반을 책임지고 하는 분이나 그리고 받으시는 분이 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예요. 위임 목사님께 이제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들은 게 내게 아니에요.
들은 게 내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직접 써보고 말하고 밖으로 표출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 동반자반에 신청하는 분들이나 우리 이 동반자반에 도우미로서 섬기시는 분들이나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위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까지 이제 그 물꼬를 열 수 있는 좋은 수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자, 디모데 2장 2절 말씀, 그래도 설교자로 섰는데 뒤에 말씀 조금 전하겠습니다. 디모데 2장 2절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고 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것이 1:1 제자 훈련의 핵심이고, 이것은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반드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에 모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면 해야 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 가르침으로 배울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1:1 제자훈련에서 받게 되면 유익함이 있어요. 첫째,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아멘. 교회가 뜨거워지지 않고 차가워지는 요즘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교류가 적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이, 어떤 냉랭함을 서로 느낄 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 아쉬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깊이 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서로 그래서 모여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둘째, 이 관계는 우리의 믿음을 깨우게 하고 강화시킵니다. 이 1:1 제자의 관계는요, 우리의 믿음을 깨우게 하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상대방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더욱 사모하며 사랑하며 회복하게 됩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해요? 무조건 해야죠.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성도 간의 거리가 가까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냉랭하거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함이 식어 있다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개설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들여야 합니다. 1:1 제자훈련은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분의 계획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분을 사모하는지를 서로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정말 피어납니다. 또한 1:1 제자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늘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존재가 있어요. 뭐냐, 사단의 존재를 간혹 잊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가끔 무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경각심이 떨어지게 돼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간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게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를 병사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요. 병사는 싸우는 자요. 무기를 들고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싸우는 자입니다. 그걸 해야 해요. 그걸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위대한 사명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나서야 할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성도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이고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는 자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힘으로 일어서고 더 높은 사명으로 우리 대강교회는 이 관양동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교회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개인의 경건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어떠한 걸림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제자로서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는 날마다 날수록 믿음을 점점 날선 믿음을 더욱더 날카롭게 강하게 정말 이거를 재련하여서 정말 누구를 만나라도 이 말씀을 기꺼이 자연스럽게 전하고 그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자도에 관한 설교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호칭 중에 부담스러운 호칭. 하나님의 백성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 좋아하시더라고요. 성도 내가 성도야 괜찮더라고요. 교인 괜찮아요. 제자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호칭의 하이클래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를 제자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식이라면 자녀라면 예수님과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런 영적인 능력과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계속 따라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쪽 동네만 조금 크고 이쪽 동네가 안 커요. 지금 안 받으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학기 하실 거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크게 힘을 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위로이고 우리에게 주신 격려이고 우리에게 실제하는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의 기쁨과 평화, 사랑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대강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영적 질서를 가지고 위임 목사님부터 해서 우리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정말 주변의 교회에 자랑할 만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정착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대1 제자훈련 수료식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24분이 수료하면서 또 이 24분을 통하여서 하반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또한 제자 훈련하는 이 프로젝트가 수로가 열리듯 그 물꼬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료하시는 분들도 더욱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 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반기에는 내가 꼭 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장벽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